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26번째 강좌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11월 저희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이번 주 말씀을 어떻게 볼지,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그 내용의 핵심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11장 이후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서 행위적인 것만 강조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어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럴 수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믿는 것이 어떤 의미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현상이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곳을 향하여 가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와 자신들의 논리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르쳐 주는지 다른 것을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에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믿음과의 관계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관계를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자,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제안드렸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랬고, 이것을 살펴볼 때 어떤 말씀적인 근거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이며 됨을, 여기서 주의를 주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 즉 우리의 의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면서, 그것을 찾기 위해 초대교회 모습의 2장에서 4장까지 성령과 성령의 강림 사이에 있는 이 내용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목표, 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는지, 그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즉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그 왜라는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강좌를 찾아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며칠째 강좌 몇 번째 강좌라고 이렇게 소개는 좀 체크를 못 해보고 왔는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도 확인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 중에 저희 강좌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드렸던 거는 히브리서 11장과 7장에 나타나는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냐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10장과 사도행전 7장과 11절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다음 주까지 연결돼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하실 부분은 2장과 4장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중점으로 삼아야 되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선언되었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선언되었는 거예요. 준비된 말씀들, 언약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해보고 주중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생활의 모습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방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나눴었고 사도행전에서 이미 나눴었던 것인데 승리의 삶의 그 학습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항상 저는 이 아이들에게 설교 노트를 나눠줄 때도 항상 한쪽 귀퉁이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놓습니다. 이거는 박유일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거예요. 왜 박유일 목사님이 신무하던 교회가 설교 원고를 항상 매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주보에 포함해서 줬던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로 이렇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법적인 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 강의 설교를 하시면서 주보에 원고를 놨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모아져서 이렇게 책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승리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시면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다는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웰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내가 살펴볼 때 이것이 내 안에서 빛이 돼서 정말 찬양을 하게 만들어요. 빛이 되는, 인라이튼 되는 그 느낌을 보면서 이 말씀의 역사심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요.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게 하냐면 선포하게 하세요. 프로클레임하게 하세요. 커뮤니케이트 하게 하세요. 나눌 수 있게 하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4장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계속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에 해당해서 무엇을 하냐면 세 가지 동사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항상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얘기했어요. 가르치시고 티칭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힐링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 승리한살 리더분들은 항상 가르치시대요.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답식 가르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또는 때로는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7번씩 몇 번, 7번씩 2번이라 그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진리의 복음에 다가서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티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문답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교회에 필요해요. 진리를 찾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싶은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것을 잘 보듬어서 가르쳐주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전파되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고치심을 받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방법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의 모습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려는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가 묵상하는 이런 방법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 리더분들의 정말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치질 않아요. 선포하질 않아요.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는 가르치기에 힘쓰고 전파하기에 힘쓰고 고치기에 힘써야 돼요. 이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달란트를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 선포하는 방법, 고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 맡겨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하시고 무엇을 고치셨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고 약한 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 가르치는 게 솔직히 제일 힘들어요.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이것이 힘들고 정말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주면 그나마 편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가르칠 내용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승리하는 삶이 가진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에요. 박열 목사님이 강해집을 안 내놨으면 저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 편집을 못하고 강좌를 못 만들죠. 근데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더 원천적인 교재는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천국 복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갇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전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이 가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와 가정은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항상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는 삶의 모습이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선언된 이 모습은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의 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신앙의 선조들이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이 가르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력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갖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신앙생활의 모습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바르게,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어요.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으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먼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예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이 11절과 12절은 바로 예수님의 제사와 사람의 제사, 제사장의 제사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제사의 차이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지상에서의 제사는 어땠냐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냐면 이것이 죄를 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죄를 속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걸로는 안 돼요. 무엇만이 되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가 죄를 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제사밖에 없는 거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와 이 일반 지상에서의 제사장들의 제사의 틀린 부분은, 먼저 예수님의 제사는 자기를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자기를 죽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라는 이 사랑의 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물 대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까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린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네가 이 고난을 견디고 이루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는 이런 자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제물로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의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포커스가 모여져 있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포커스가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온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제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효용이 있는 제사예요. 이거는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왜 예수님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인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인지. 네 번째는
안식과 종기를 얻으신 제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안식과 종기를 얻으셨어요. 이 제사의 특징을 이러한 제사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독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서의 이 위치에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마지막 심판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승리의 선언이 온 우주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실 그때를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이때를 기다리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구예요? 바로 성도잖아요. 거룩할 성에. 그래서 이것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온전케 하셨기 때문인데,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부분에 무엇이 어떤 의미가 지금 드러나고 있냐면, 갑자기 펜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무엇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즉 적용하세요. 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라 한 유래. 구약의 언약은 우리에게 되게 이 행위적인 의식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식적이고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내면의 바른 고백과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계속 선언되고 강조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이 언약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즉 우리가 영적인 부분과 내면과 외면의 행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형식으로서 어떤 완성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됩니까? 자, 봅시다.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거였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야 되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가장 확실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단번에 드린 제사예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예요. 우리의 의가 없어요. 우리의 자격이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의로 내세울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 근거는 긍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부모로서 정말 힘든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또 그러네 라는 표현이에요. 또 그렇네. 그것이 아닌데도 어떤 행동을 보고 아, 저 녀석 예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라고 앞뒤 문맥을 전혀 이렇게 상황을 좀 관찰하고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 쟤 또 저러네. 아, 쟤는 원래 저랬는데 쟤 옛날에 저러던 놈인데 또 그러는 것 같네. 아, 그런데 막상 너 왜 자꾸 그러니 하고 자꾸라는 얘기에 제 아이는 확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이유였었어요. 그러면 되게 미안해요. 근데 정말 우리는 또 그러네. 이 표현이 정말 근데 사실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인간으로서 용서라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이 또 그를 이렇게 높인다는 것이 되게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저는 정말 또 그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8장 12절에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즉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신 이것은 반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 때문에. 제가 요즘에 가끔 차원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왔던 인터스텔라의 영화를 통해서 이 시간 3차원위의 4차원, 4차원위의 5차원이란 개념을 참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라는 것에 어느 정도 아주 작은 이해의 틀은 제공해요. 하나님은 이 시간의 흐름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 기억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제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한 이 영원이라는 것의 표현은 시간의 이 영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막 과거는 어떻게 미래는 어떻게 하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의 차원을 한 단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그 영원성이라고 이해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세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죄책감이에요. 그나마 이제 80년대, 90년대는 이 죄책감을 건드려서 좀 재미를 본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근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죄책감도 사라지는 세대가 오잖아요. 근데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서 정말 힘든 거는 죄책감을 대신해주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에 우리가 더 많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대해서 강해졌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죄책감 때문에 안 하던 그 모든 것이 예전에는 이 한 가지로만 유혹해도 됐는데 지금은 유혹할 거리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세 때는 정말 믿음의 정말 본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올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않으면 말세를 사는데 정말 바른 정말 신앙적인 기초가 없이 흔들려서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그 네 가지, 그거는 박율 목사님 강해집에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해집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좋고요. 아까 그 네 가지 앞에 적혀 있던 거 여러분 동영상 앞으로 좀 보내주셔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구 천사의 호혜를 통해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제사장이면서 재판관이면서 왕이신, 이거는 정말 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를 기다리십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어떻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을 수, 확신할 수 있게 되었나요?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 하나님의 이 관점이 이해가 된다는 거,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거, 이것만큼 놀라운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체험을 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요. 이것을 성령께서 이끌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샘솟듯이 쏟아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란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적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려 하게 됩니다. 구약 성수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성겨야 했으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제사의 효능은 성도를 영원히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거를 들어 이미 붙잡은 놀라운 도리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세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위대한 구속의 완성이기 때문에 신자의 죄는 실제로 청산되고 종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지워 없애버리고 그런 죄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만드셨어요. 이 귀한 말씀은 속죄의 절대 완전성을 나타내며 성전 제도의 완성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의식 자체는 폐지된 것을 거듭 확인시켜줘요.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제사 자체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희미하게 비춰줄 뿐 어떠한 사제의 능력도 없음을 드러내요. 이것이 이번에 완성됨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자, 저번에도 지난달에 많이 나눴던 부분 있죠. 유대인들이 왜 지금 제사를 안 드리는데도 이런 속죄 그런 부분에 좀 뭐라 그러죠? 그런 죄책감이라 그래야 되나? 율법에 의해서 봤을 때는 그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얘기한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바로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의해서 제사 대신 기도로 대처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요. 참 유대인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동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또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줘요.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알기를 싫어하고 아예 무시하는 내용인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에 빗대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진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 안에서 축복을 받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유대인들이 가는 그 물적 지위적인 그 축복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 사소한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요.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너의 것이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는 큰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 지혜와 능력의 그 크기를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비교를 하겠어요? 비교조차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기초에서 3번을 봅시다. 구약의 제사 자체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희미하게 비춰줄 뿐 어떠한 사제 능력도 없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구약 제사 제도는 그 지혜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를 비교 교차하여 강조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지혜와 능력의 크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더 열심히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펴보기 정도면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믿을 때 필요한 것들을 비춰봅시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사회가 누구를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을 때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정말 깊은 회의가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증언이 있든지 어떤 사건에 진짜 확실한 그런 증명이 있든지 사건으로서 증명이 되든지 증거가 있든지 이 역사의 그런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든지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믿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솔직히 이게 무너져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판단하는 근거를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다른 것에서도 각자 삶의 환경에서 그런 것을 정해놓은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을 이래서 믿어. 그래서 이래서 믿어라는 그런 조건들에 비춰볼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
이것을 믿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라는 것을 봤을 때 성경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도 충분치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나눴던 부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오는 증거를 얘기하라 그래요. 하늘에서 오는 증거는 구약에서 얘기했던 뭐 만나의 증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이제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래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참 유대인 이런 맥락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좀 이게 물질적인 비교로 좀 뭐하지만 제가 1억을 들여야 되는 사업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1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을 완성해서 이익금이 한 1억 5천에서 뭐 2억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제가 한 100만 원 들어서 해야 되는 일을 못 할까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 분명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는 하나님 외에는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거는 제껴두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거라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이 언제 오셨는지 그 날짜를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을 포장한 거짓을 나타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때만 믿는 척 해야지. 하지만 예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은 솔직히 성경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진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은 충분히 믿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증언하려는 것이 다른 거일 때는 좀 달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사람들마다 다른 거는, 그건 성경으로 증명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경이 충분히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거야. 우리 교회의 성경과 동일한 내용이 일어나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믿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 없다 할 때 되게 이것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내 감정적인 부분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시대의 한국의 상황은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점검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전에 나왔던 언행들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초적인 훈련, 우리가 기초적인 행동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훈련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과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타당한 증거를 남기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심을 통해 증언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